반모섬에 가서 지금 유배를 당해서 돌을 캐며 돌을 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임무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마지막 임무입니다. 지금 그는 반모섬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이제 편지를 써서 누구누구에게 이르노니 라고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가 있는 교회라면 그 성도의 수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에 9명이 앉아있고 10명이 앉아있다면 여기에 9명의 사람들의 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이 많아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아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에 되게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기도에서 알아요. 기도에서. 기도에 하는 그 하나의 그 어기, 그 하나의 톤, 이런 거에서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이 임한 건지 아니면 울리는 꽹가리로 기도를 하는 건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의 숫자, 그러니까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명의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할 때. 자, 지금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에베소 서머나 거기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진 다양한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내세울 때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문화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향해 가야 돼요? 설교를 할 땐 저를 보셔야 돼요. 그 뭐를 향해 가야 되냐면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가야 돼요. 다양한 의견이 하나의 딱 일치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목회자는 자, 첫째,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목회자예요.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야 될까요? 첫째,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둘째,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셋째, 전도를 많이 해오는 사람. 넷째,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런 경제를 잘 일으키는 사람. 다섯째,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여섯째, 나와 친한 사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교회가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은기 청년이 기도할 때 제가 놀란 건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거기 딱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장하는 교인들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큰 교회를 사모하고 갑니다. 큰 교회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프로젝트를 해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전도를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정진영 집사님이 전도를 많이 해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이번에 전도 행사는요, 가수 누구누구를 데려다가 여기서 트로트를 해야 됩니다. 요즘 트로트가 유행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트로트가 울려 퍼져요. 그 전도자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많이 해오니까. 또 어떤 이는 와서 아이 목사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얼마씩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이제 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들이 11조를 뜨는 해니까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그들의 직장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하는지 이렇게 해서 짝짓기 놀이를 하고 같이 친목을 도모하고 같이 먹게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습니다. 다 그럽니다. 다.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요번 주에 저에게 문상기독교연합회에서 문자가 온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의사를 모셔다가 독감 예방제를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기쁘지 않았어요. 막 거기서 단체 카톡방에서 너무 난리가 났어요.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걸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 칭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주면서 그거 아닌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답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어. 에베소 교회도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지금 에베소 교회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지금 얘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편지는 그때 당시 사상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서신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쓰지만 사도 요한이 쓰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뭐예요? 대피라는 거예요. 누가 읽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2장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오른손에 들고 있는 별이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별. 그런데 그 사자라는 건 뭐라? 목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는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편지를 보내도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읽어야 되냐면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걸 읽어주는 게 예배예요.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덧입히지 않습니다. 읽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그랬어요. 자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거느시는 이가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7별이라는 건 7교회의 목회자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7별을 붙잡고라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지금 목회자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지금 너무너무 실족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무엇을 지켜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혼란스러워요. 에베소 교회는요 더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에베소는 버가모가 아시아의 수도였는데 버가모 못지않게 로마의 총독이 와서 집무실을 하는데요. 에베소가. 또 에베소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언양 어선들이 와서 여기서 무역 교류를 하는 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며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 또 나라에서 각자 신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신이 옳다고 신들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아데미, 비너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온통 철학자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는 엄청 커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는 어떤지 아세요? 종교가 곧 문화였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연극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창기들로 성전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게 문화예요. 문화. 그런 문화 속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바울이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거기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떠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만 거기다 남겨놨는데, 그 부부가 거기서 우리 목회자가 없으니까 나 쉬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희가 여행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를 지킨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갖다 신학을 가르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놓고 가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는 언변이 좋아서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바울이 떠나도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때에 와서는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금방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배웠죠.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 사나운 이리들이 내가 떠나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니 너희는 깨어서 그들을 지키라고 부탁하고 떠났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가 뭐예요? 교회가 사도 요한이 그로부터 40년 후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디모데도 갔었고요. 디도도 갔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했었어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중요했어요. 그러니 거기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탄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 목회자가 거기서 섬기는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거기에 원로 목사인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끌려가고 젊은 목회자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다. 이 편지를 받고 이것을 낭독하는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누가 붙잡고 있대요?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라고 말했어요. 7 금초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교회라고 그랬어요. 7교회. 그러면 7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고 거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포도원지기 교회의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사이에 누가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거닐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하나하나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누구겠어요? 사실은 교회의 주권이 담임 목사, 공명자 목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교회의 주권은 누구라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고 거니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내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지금 거기에 거느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아까 서론에 제가 말한 것처럼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전도 많이 해온 사람, 청년부 앞으로 다닐 사람, 학생부, 아니면 노인들 해가지고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다니까, 교회에. 예수님은 없고 자꾸 행사를 해요.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인원수로 크게 만들려고. 아까 은기 청년이 기도한 인원수의 교회가 중요한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가보면 터키 지방이거든요. 가보면 에베소 교회 가면 돌기둥만 남아 있어요. 근데 무슨 이 편지를 써서 보냈겠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론이 2절부터 6절입니다. 자, 2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그래요. 안다는 말을 계속 쓰세요. 2절에서 6절에서. 안 돼요. 여러분,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를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자, 이렇게 읽어주는 목회자가 읽을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내가 알아. 미루, 네가 얼마나 수고하는 건지 내가 알아. 우리 지원이 수고하는 거 내가 알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네가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목회자나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들이 하는 수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수고하고 무엇을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라고 하면 육체적인 봉사, 주방봉사, 청소봉사, 전도 나와서 하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수고는 지금 우리가 하는 육체적인 수고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운 거예요.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떠난 후에 사람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그 장로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사나운 이리가 와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붙잡아 먹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리해달라고 부탁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그대로 사나운 이리가 뭔가 찾은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인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저는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올까 봐 두려웠기도 해요. 사실은. 아까 그것도 은기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오로지 행사가 아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이 교회 왔더니 이게 부흥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런 행사도 해야 되고 저런 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언젠가는 자기의 뜻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들과 새로운 그들이 서로가 힘들어지는 관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좋은 의도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한 후에 권면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불만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잘못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 어그러진 사람들, 누가 우리 교인들을 마음을 흔드는지.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 복음이 아닌 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지 않는 말,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들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친하다고 해서 하는 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말씀에 이게 옳은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바울이 사역하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가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수고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반드시 참는 것도 따르죠. 인내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얼마나 니네들 수고하고 인내한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안다고 얘기해 주니까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칭찬받은 교회라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에베소 교인의 희망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읽혀지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편지는요, 형식이 있잖아요. 칭찬부터 해요. 그리고 원래 본문이 뭐예요? 이거예요. 원래 본론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 진짜 하고 싶어요. 책망할 거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진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못하겠어요, 저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책망을 하고 싶으신 건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책망을 하고 싶은 건지. 책망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잊어버린 게 아니고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 내가 깜빡깜빡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버린 건 내 의지대로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 PPT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여기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 근데 이게 내가 믿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사랑 가운데 행하고라는 말을, 겉면의 말을 행하고는 기억했는데 사랑 가운데를 잃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한 거예요. 열심히 행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 없이 수고하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수고하고 인내하는 건지.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한번 예화로 들어볼게요. 가수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부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와서 팍 닿는 거예요. 가수 장윤정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결혼한 배우자가 있잖아요. 근데 워낙 장윤정이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남편도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서포트, 조력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에요, 남편이.
그런데 그래서 부부관계니까 장윤정이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잔소리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윤정이가 지금 자기도 부모님과 형제와 다 지금 의절한 상태잖아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마저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잔소리 여기니까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냥 이 사람하고 살려면 저 사람의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겠다. 유기한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고치려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부가 사이가 좋았을 때는 신혼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놀리면 부인이 화를 냈대요. 하지 마.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부인을 놀리는데도 부인이 화를 안 내요. 뭘 선물을 사다 줬는데도 예전에는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원하던 거야 하고 반응했던 부인이 아니면 또는 남편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아무 말 안 하는 건 위험 신호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예요.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서로 아무 말을 안 해. 그것은 뭐냐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성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도 목회자를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 대꾸를 안 하고 무반응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이러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져도 큰 타격이 없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이제 포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할 때 다행히 남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뭔가 이상하다. 내 고집만 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뭔가 나를 되돌아봐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그 부인의 몸에 막 여러 가지 피부병이 생기고 지금 너무 힘든 상태가 몸으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것이 사랑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했던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많은 교회, 큰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꾸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봉사해요. 그럼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떠날 때가 된 거야. 왜요? 거기 예수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 그 교회에 예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에게도 예수가 없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권사님도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결책을 오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지금 그 해결 방법이 모두 세 가지입니다. 자, 5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버렸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 그냥 고르는 게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곳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종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귀한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로 맞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노력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그곳을 내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두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다시 돌아가는,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잊어버렸던 장소로 찾아가야 돼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그들은 수고와 인내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 말이야 우리가 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자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들은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행위를 했다고요? 우리가 사랑 없이 수고하고 인내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잖아요. 라고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니골라당이라는 건 구약 성경의 발람이란 선지자의 후손들이에요.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점쟁이였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히 다가가서 뭘 가르쳤냐면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서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가르쳤어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그 사람 후손들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섬기고 아데미도 섬겨도 돼. 예수님도 섬기고 가서 돈 벌어도 돼. 예수님도 섬기고 예배 안 드려도 돼. 예수님 섬기고 기도 안 해도 돼. 예수님 섬기고 헌금 안 해도 돼. 예수님 섬기고 성경 안 봐도 돼. 뭐만 하면 돼? 교회만 가면 돼. 이게 니골라당이라. 오늘날에도 니골라당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을 우리가 미워했는데 왜 우리더러 사랑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5절 만일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청난 벌을 주십니다.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얘기했죠. 근데 촛대를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옮긴다는 뜻이 뭐야? 이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있어요. 예배 드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없지 옮겨갔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몸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있으나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많고 행사가 많고 그런 교회 다니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내가 이런 축복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뱀의 유혹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선악과는 따먹었어요. 이제 무슨 나무만 남은 거예요? 생명나무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고 자기 말을 어기고 자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생각을 않고 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보고 그들이 옷을 발개 벗은 것을 알고 숨어있는 틈에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은 온통 변명밖에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행동은요, 변명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한테 변명하기 바빠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변명하기 바빠요. 그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회자인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제가 깨우쳐 줘야 돼. 근데 제가 그걸 못 하겠어요. 전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랄 뿐이지 제가 말로 해서 여러분하고 관계가 깨지는 게 싫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변명하는 거 보니까 회복하기 힘들겠다 생각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을 어디로 옮겼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하늘나라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는 12개의 과실이 매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고 그 이파리를 가지고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잘 이기는 자에게는, 잘 이기는 자라는 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자들. 첫사랑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수고하고 인내. 그것을 수고하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분명히 생명나무 열매의 잎을,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생명나무 열매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생을 잘 몰라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창세기에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성령으로 코를 훅 불어주셔서 우리가 인간이 되게 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무엇을 주세요?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1장 27절에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목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일하고 다 오셨으니까요. 이러고 오셨어요. 다들. 이러고 막 얼굴이 막 죽을 상을 해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거 끝나고 가실 때는요. 얼굴들이 환하게 가셨어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얼굴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야 돼요. 고은이 웃음 나오죠? 두 번째,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서 뭔가 막 승질이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잘 싸워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공통적인 언어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어요? 귀 있으면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잘 이기는 자는. 지금 넘어진 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넘어진 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첫사랑을 버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문제 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이겨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영생,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삶이 없이 그저 교회 봉사만 오고 교회 예배만 드리고 교회 말씀만 듣고 자꾸 그렇게만 산다면 여러분은 영생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일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하세요. 제가 목요일날 공부 끝나고 권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에게 손을 벌리면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비참함이 따라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한테 손을 벌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방법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야 되고, 예수만 생각하면 평안이 있고, 예수만 생각하면 만족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한테 말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뭐라고요? 오늘도 참 잘했어요. 지금 저는 음악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임재범이란 가수가 그 오는 무명 가수들에게 노래를 부르면 그 칭찬하는 멘트가 뭐 그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를 안 해요. 참 잘했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참 잘했어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 참 잘했어. 근데 너희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는 거야. 다시 돌아올 기회. 그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으로 어디에 버렸는지 돌아가서 잘 이겼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 만족의 삶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